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8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이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산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면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다시금 복된 새날 새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아와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엎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의 역사를 다시금 풍성하게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지표가 다시금 주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토대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아모스서의 말씀이고요, 이 아모스서의 주된 내용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이제 경고의 메시지들을 이제 선지자가 알려주는 그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의 지배 계층의 각종 타락상에 대해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 가운데 미치게 될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언급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을 향해서 그리고 사마리아 산을 향해서 지금 화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사마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짐작이 충분히 되시는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인즉 남북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인 것이고, 특별히 그 화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크게 있게 된다, 이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아모스서 6장 바로 앞단락에서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죄가 얼마나 정말 만연한 상태인지,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불의라든지 강포라든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가득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나라가 정말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지금 이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진단이 된다면 그 나라 지도자의 입장에서 정말 이 나라가 지금 큰 위기에 처했다, 다시금 하나님께 바르게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였고요, 아마도 그렇게 된 데 있어서는 이제껏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것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도 얼마든지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백성 전체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대로 백성들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지도자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전혀 뉘우치고 돌이킬 줄 모르는 모습으로 있으니까 온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반복하면서 죄악의 전철을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가 바르게 서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껏 살면서 들어온 어떤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인정이 되는 바이고요, 특별히 구약 역사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진단되고 있는 것인데, 구약 선민 역사에 흥망성쇠를 다룬다고 볼 수 있는 이 역사서의 특징적인 것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역사서들이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이제 왕들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세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기를 소망을 했던 왕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태도로 안일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경영했던 왕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의 부류라고 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 전체를 사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왕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자신도 불순종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을 불순종으로 이끌고 결과적으로 심판에 처하게 만든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요, 지도자의 상태가 어떠했냐에 따라서 그 지도자의 상태와 함께 그 운명을 같이 했는데요, 이것은 비단 한 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해당할 수 있겠고요,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든 다 적용이 되는 원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무너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 당시의 지도자는 안타깝게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의 심판 선포가 분명하게 주어지고 있었지만 그 앞에서 특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도 않았고요, 3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흉한 날이 멀다 하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고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남과 북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하고 풍요롭고 정말 번성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변 정세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큰 세력들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작은 세력들만 서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남북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것들로 생각되는 것은 애굽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안일하게 생각했었고, 그런 중에 그러한 정세 가운데서 그들은 중개 무역을 또한 이어나가면서 막강한 부를 또한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들과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를 또 맺으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지만 이미 자신들이 이루어 놓았고 또 앞으로도 잘 이루어 놓게 될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고통의 날은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한 상태의 그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의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8절 이하부터 그 내용이 이제 쭉 등장하고 있는데,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신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광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 그들 스스로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모습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12절 표현에 보면 또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는 것 같다는 그런 묘사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바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절벽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참 멋지죠. 그런데 그 말이 절벽을 향해서 달리는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히 끔찍하고 아주 위태로운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가 이렇게 밭을 갈고 하는데 잘 사용되는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 바위 위에서 아무리 수고를 한들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 어떤 수고를 일삼는다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이 대단히 위태로운 행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허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 예언대로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남유다는요, 이 우시야 사후부터 세력이 아주 급격히 약화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반역과 암살이 4차례나 반복이 되면서 이제 31년이 지난 때쯤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는가?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자들이 돼야 될까요? 먹기 위해 사는 자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 자요? 네, 살기 위해 먹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먹는 자들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먹기 위해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먹기 위해 사는 자들 같았습니다. 입을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뭐든지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막 취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냥 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취하는 자들, 그래서 배를 섬기고 배를 신으로 모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추구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포도주를 마시며 또한 귀한 기름은 자기 몸에 바르는데 그들의 상태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전혀 근심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등장한 이 요셉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그 11번째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형들에 의해서 이제 구덩이에 던져지고 은 20의 종으로 팔려간 바로 그 인물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셉의 환난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 이제 동족들이 그렇게 팔려가서 고난당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족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만 좋으면 그냥 장땡이인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배를 신으로 모신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배부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쾌락 충족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삶의 결과물이 십자가와는 반대적인 성격의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정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고 하나님의 영광 자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본질을 완전히 부정하셨고 죄인의 모습을 취하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요, 자기 육체 쾌락 또한 충족을 위해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가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지 못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자기 배를 위하여서 사는 자들,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추구하고 서슴지 않던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고요, 또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권세와 부라고 하는 것이 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안전을 보장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 삶의 영원한 안전의 보장이 될 수는 없죠. 특별히 우리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대성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가운데 세상의 권세와 재물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모든 자들은요, 이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인지를 처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했던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안전에 보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다시금 철저하게 느끼게 될 것이고 심판의 현장에서도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마다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성격상의 분류로 볼 때 다양하게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지도자도 딱 그 두 부류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성격이 참 다양한 것처럼 또 지도자의 부류가 참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지도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며 수고하는 지도자인지가 있을 뿐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본문이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소속되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가 있다면 그 위치 가운데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진정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배를 섬기는 십자가의 원수인가? 아니면 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순전하게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가?
부디 이곳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구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의 천국까지 잘 도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맡기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자기 만족의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많은 지도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은 우리는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임을 정말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사람 앞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그 정체성을 발견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몸부림을 이어나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하면서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품은 자들로 다시금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압도당한 성령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한 믿음의 발걸음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입니다. 옛날 찬송 434장입니다.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라이프 투게더 공동 기도문으로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토요일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하반기 가운데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한 모든 예그림들, 그 심령들이 정말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라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매주일 행복한 정말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7월 한 달간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도 그들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또한 좋은 친구들과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을 잃지 않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전을 향해서 나아오도록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가운데 이 여름에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또한 이외에도 오늘 함께 상고한 그 말씀을 토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여러 형편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주의 강권적인 손길을 느끼며 그 앞에 감사와 찬미로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의 한날에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거룩한 사명을 쫓아서 우리 동산교회 이 하반기를 시작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라이프 투게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작정하며 맡기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품는 이 일 가운데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교우가 이 일 가운데 동참하는 일들을 일구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낸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이 일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에 더 크게 눈뜨며 이것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히 마땅히 품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나가야 돼.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가 필요한 그 심령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이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하반기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주일학교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전히 이 여름 시즌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공급하며 그들의 신앙을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이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장서 쓰임받는 위치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 귀한 가치를 함께 품고 이것을 다른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각 소속 가운데 세워져 있는 많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라면 하나님 또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때 거기는 문제 해결점과 사는 길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다시금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곳곳에 세워진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회개하며 돌이키며 진정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명백히 위배하는 많은 법안들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그것들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결단코 이 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정말 질서의 기초를 이루는 남녀 성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다른 개념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 국가 질서에 하나님 근간을 흔드는 그 어떤 것도 자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주의 말씀의 법 앞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하나님 권속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맡기신 그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한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셔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시기 가운데 그 마음이 연약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